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제주도 여행도 잘 다녀오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거든요.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에 기슬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도 내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르짖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는지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보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살피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한 게 느헤미야인데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재건의 하나님 정했습니다. 다시 세운다는 뜻이죠. 재건이. 그러면 이제 말의 전제가 뭐가 됩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으니까 다시 세우겠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봐도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 3번 정도 크게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정말 기적과 같이 홍해도 가르시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또 요단을 가르시고 또 많은 대적을 물리쳐 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토록 맹세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왕조가 생기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의 신상을 섬기며 이방을 열렬히 숭배하는 이방 숭배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벌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듯이 이스라엘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뉘어서도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결국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그렇게 멸망당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됐죠. 그래서 뭐 일할 사람, 건강한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학식이 높고 뛰어난 인재들도 많이 글로 잡혀갔습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3번의 재건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는 뭐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왕조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패망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패망이 그냥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죠. 외부에서 수많은 적군이 몰려와서 전쟁을 치른 결과 패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물론 거기서 일부 남아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럴 때 그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만들라는 허락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 전쟁에 승리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수많은 인재와 또 인력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포로로 끌고 온 그 포로가 된 민족에게 너희들 가서 그러면 성전 다시 지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총독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또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방해가 많아.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겠지만은 외부에서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여러 방해 공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네.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여러분,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돈이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죠. 덜 드는 경우는 생전 없습니다. 옛날이랑 똑같네요.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다 가면 방해 공작도 있고 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성전 짓는 게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독려를 하십니다. 결국 BC 521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셨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그 패배를 당하고 전쟁을 끝낸 이유라 성벽이 온전히 있을 리가 없죠.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적군이 들어왔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 아니겠어요? 곳곳에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게 또 엄청 또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성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호시탐탐 넘어와서 공격을 해. 그리고 성전 유지 관리도 되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게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에게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전이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게, 예루살렘의 영광이 떠나고 폐허가 된 게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거 그 밑에 쭉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고 다행히 그는 엄청난 인재였고 그때는 이제 바벨론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을 맡은 관원. 여러분 이제 술을 맡은 관원이라니까 뭐 왕의 술을 만드는 사람이냐, 뭐 바텐더냐, 뭐 주방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특히나 고대 국가에는 더 그랬는데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죠. 우리 가까운 조선 왕조 이야기만 들어도 왕의 음식을 아무나 만듭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도 왕이 바로 먹습니까? 아니죠.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기미가 뭐예요? 먼저 맛본다는 거예요. 먼저 맛본다. 한자 뜻이. 먼저 맛보는 상궁이 있어요. 먹어보고 멀쩡하면 그때 왕이 먹는 거야. 조선 왕조도 그럴진데 그보다 수천 년 전인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어떠했겠냔 말이에요. 숱하게 독살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왕이 먹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 음모와 그 모략 가운데. 그러니 아무나 왕의 술을 맡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왕의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신분이 보장되고 왕의 신임을 가득 받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아닥사스 땅의 왕이 보니까 안색이 옛날과 달라, 평소와 달라. 그래서 너 고민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주저리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세워졌는데 성벽이 제거되지 않고 허물어 있어서 보기에도 흉하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왕에게 하죠. 이런 말을 왕에게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왕의 신임을 엄청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자기의 근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무너뜨린 자기 고향이 지금 폐허가 됐으니 왕이시여 내 고향을 다시 고쳐주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왕이 하진 않았죠. 그 왕의 선조가 했는데, 하여튼 그 국가가, 그 왕조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 예루살렘이 무너뜨려져 있으니 내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 왕 앞에서.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시원하게 보내주죠. 그럼 가서 성벽 재건하고 와라. 그랬더니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그럴 텐데 거기에 또 하나 또 더 추가합니다. 그 산림장관에게 말해서 목재 좀 보내주세요. 내가 빈손으로 가면 뭘로 짓습니까? 목재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다 통행증을 주셔서 안전하게 나와 또 여러 그 목재들과 그 재료들이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죠. 모든 게 다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다는 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또 세 번째 재건의 역사는 뭐가 있냐면 말씀을 통한
신앙의 재건이에요.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이제 깨끗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전쟁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 뭐 이해도 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이방 민족에게는 없는 율법이 있으며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라는 선민의식과 함께 강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데 큰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능욕스러운 일을 이들이 당했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만왕의 왕이신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버리지?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 쳐버리지?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다 끌고 가지. 그 고대국가 시절에는 국가와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한 국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왕이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필요 없다.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느냐라는 강력한 회의감에 빠져들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준행하면서 연구하여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에스라의 그 소원처럼 정말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게 되는 그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느헤미야 8장에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의 소원처럼 오늘 그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밤낮으로 율법책을 읽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가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한 신앙의 재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처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또 성벽을 다시 쌓는 게, 이런 일이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큰 토목 공사니까, 기념비적인 토목 공사니까 그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런 행위, 이런 공사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방 민족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고. 여러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반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성벽을 세운다는 말은, 점령지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다시 군사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왕이 허락했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재건의 하나님이실까? 무너져버린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처럼, 무너진 성벽처럼 무너져버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재건의 전제는 뭐였습니까? 무너져 버렸다는 거잖아, 먼저 이미. 이 무너진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어디 가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안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마음이 어느새 없어졌어요. 그냥 교회에서 오면 맨날 구원 그러니까 그냥 구원인가 보다, 이런 마음뿐이야. 무너져버린 성전입니다. 무너져버린 성벽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과 성벽을 그냥 보고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포로에 지나지 않은 에스라의 말을 그 왕이 듣게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구원의 감격을 다시 세우시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가 무너졌어요. 오늘 에스라의 소원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학사 이스라엘, 제사장 이스라엘이 율법을 계속 밤낮으로 읽어주자. 그걸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얼마나 은혜 가운데 빠집니까? 정말 이게 정말 참다운 부흥이죠. 예.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의 오묘한 힘에 빠지는 게 이게 부흥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는 마음이 더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노래자랑 준비하면서 거기에 온통 포커스가 꽂혀가지고 여러분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수록, 좋아질수록 기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멀어질까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 은혜가 아닙니다. 강력한 저주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건의 하나님. 우리 무너져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나누어 쓰고 항상 모여서 힘쓰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